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함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예배 생활 7번째 시간으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5월 중순이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의 농촌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논에 모내기를 한 곳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각 가정 이렇게 보면 텃밭에 상추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또 감자도 심었어. 어느덧 감자가 많이 자라서 꽃이 피기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어요. 이 모두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뿐 아니라 근래에 농사철이다 보니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모내기를 위해서는 논에 물이 적당하게 알맞게 차는 그런 비가 밭에 심은 농작물에는 이제 그 농작물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늘에서 소나기도 아니고 또 강한 비도 아니고 보슬보슬 적당하게 이 농작물에게 피해가 없도록 너무나 알맞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농작물을 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농부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의 법칙이 나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은 자연의 법칙.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먼저 심어야 뒤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거두려면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자연적인 법칙을 적용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 심는 씨와 같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지난 6번에 걸친 그 말씀에 이어서 7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의 유대 땅 전역에 혹독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운동을 시작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식어져서 구제하기 위한 헌금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키면서
1년 전에 행하기로 했던 구제 헌금을 다시 시작하도록 디도와 믿음의 형제를 직접 보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통하여 권면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랑한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게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과 헌금 생활을 잘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읽어 알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헌금 생활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헌금 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 찬송, 기도, 봉사의 생활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물질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즉 향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헌금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 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데 감사해 드리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공간을 얻거나 또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드리기 위한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일 또는 수요, 금요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특정 예배가 아닌 각 구역 또는 지역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지구형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 솔로몬의 예배 행위를 따라 일정 기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드리는 1000번째 헌금이 있기도 합니다. 각 절기에 맞게 드리는 절기 헌금 등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와서 급하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헌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 온전히 자신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기 위해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성경은 봉헌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헌이란 뜻은 라틴어로 오블라치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오블레이션 또는 오퍼링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바치는 행위 또는 바쳐진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봉헌물의 기원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치던 제사에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예배한 봉헌물은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믿음의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준비하는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이 기른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처음 난 새끼 양을 드림과 더불어 그 새끼 양의 기름을 합하여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농사한 것 중 첫 수확의 소산물을 드렸다고 기록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물을 미리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아벨의 예배를 제물과 함께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 시점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 봉투에 기록하고, 다시 말하자면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기록하고 물질을 예배 하루 전에 준비하여 예배 시간에 봉헌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헌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올바른 예배 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헌금 생활은 두 번째로 헌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금 생활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금 바치는 자의 정성의 여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헌금 액수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헌금에 들어간 본인의 정성의 정도와 그 헌금 드릴 때 마음의 즐거움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내적 요인이라면 억지로 함은 외적 요인입니다. 인색함은 드리기 싫어서 얼마를 드릴까 갈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주변에서 쳐다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게 되게 될까요? 그것은 헌금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축복을 거두기 위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심지 말고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며 심는 농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올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포함한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그들의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한 인색하게 되고 억지로 들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본문 9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봉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있을 것을 넉넉하게 채워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온갖 선한 일,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풍성한 물질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은 교회 운영에도 사용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돕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특히 독거 노인을 돌보고 돕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올바른 예배 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헌금 생활은 온전한 헌금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은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봉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과 가난한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두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시고 이 두 부류를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봉헌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영적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시간과 물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성전 뜰만 밟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막연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영적 예배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기도와 헌금의 향연은 천사의 손에 들린 금 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드려진다고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진 성도님들의 기도와 봉헌물의 향연은 기도응답으로 우리 각자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다니엘서 1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이웃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드리는 봉헌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몇 배로 더해서 성도님들에게 되돌려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